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십자가가 달려 있었던 골고다 정원이 있어야 되는데 무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조건이 먼저 맞는 거야. 이곳이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거. 큰 돌이었을 거야. 이렇게 굴리고 이렇게 해서 굴려가지고 얘가 쏙쏙 돼. 이해가 쏙쏙 되지.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파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야? 야, 3년 만에 살아나신 게 더 좋은 거지. 샬롬.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에서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유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원 무덤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기념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특별히 개신교에게 활짝 열려 있는 곳이고 언제든 자유롭게 방문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아들 예성이와 함께 가서 말씀에 대해서 보고 또 이 역사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원 무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찍고 있어? 찍고 마이크 있어. 들어가? 많이 들어와. 이 정원무덤 가는 길인데 정원무덤은 예루살렘 중심부에 위치한 올드시티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차로 해서 주차장,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고요. 대중교통은 트램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예루살렘 중심부를 지나가는 트램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다마스쿠스 게이트 그 트램역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걸어오시면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정원무덤 들어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가 정원무덤인데요. 저기 보시면 가든 툼 정원무덤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쪽 골목길로 해서 쭉 들어가면 됩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Shalom. Okay. Good morning. How are you? Have you been here before? Yeah. Welcome back. Yeah. Do you have Korean brochure or? No, we've gone out to them, I think. You've No, used to be. I only have English, I'm afraid. No more. Sorry. Okay. Can we have the English one? Sure. Okay. Thank you. Can you explain a little bit about this place? Yes, can you Yeah. just give me a moment? Sure. Hi. Good morning. Good morning. Welcome to the Garden Tomb. Yeah. So this is one of the possible sites of the crucifixion, burial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it was discovered in the 1800s by Christian scholars. Firstly with the discovery of Skull Hill, which is around the Yeah. pass, Okay. of a big skull in a rock. And they said, well, could this be the place of the skull? And also at the time of Jesus, it would have been outside the city walls, so it's consistent with scripture. And then in 1867, a Greek farmer was working on the land and he discovered a Roman-era tomb, which is just down there to your left. So the scholars, thinking of John 19, verse 41 and 42, said nearby the place of crucifixion was a garden, and in the garden was a new tomb. Yeah. So the question has always been, could this be the place? So the UK purchased it in 1894. 1894. 1894, Yeah. and they renovated the tomb and they made it into a good place to welcome people. And the main reason they bought it was not because they could prove that it was the place. It was more like they wanted a site where they could preach the good news of Jesus to visitors. So, yes, they purchased, and it's the same vision today, that people can come here and hear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hey can worship and pray here as well. Very good. Amen. Thank you, ma'am. You're very welcome. Thank you. So enjoy. Yeah, This yeah. is the way to go. 오케이, 땡큐. 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한번 가봅시다. 골고다라고 하는 것의 뜻이 해골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라면 해골 모양의 그 사형장 또는 십자가를 달 만한 그런 장소가 있어야 근데 되는데 그걸 원래 조각한 거야? 아니면은 글쎄 자연적으로?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자연적으로 해골 모양처럼 보인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지 않았을까? 전에 왔을 때는 해골 모양이 안 보였는데. 해골 모양이 안 보여. 예전에는 좀 더 정확했대. 그래? 어. 그럼 지금은 왜? 지금은 이제 그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무너지고 뭐 부서진 그 부분들이 좀 있는 벌써 거지. 풍화작용이 일어나? 그럼 야 2000년이 지났는데 아니 2000. 아, 예전에? 예전에 마지막에 네가 할 때 봤을 수도 있지. 뭐야? 와 진짜 더 안 보인다 야. 옛날이랑은 달라졌어. 저 부분이거든 저쪽에. 저기 언덕에 약간 구멍이 있는 거. 그 예전 모습이 요거야. 여기 보면 눈 모습이 있고 약간 사람 얼굴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해골 모양 바위 골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도 있는 거지. 이곳에 위에 이쪽이 골고다고 여기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이 위에는 무덤들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죽음과 관련된 그런 장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곳이라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십자가가 달려 있었던 골고다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마침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는 거지. 해골 모양의 바위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골고다가 성과 가깝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성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으로 와봐. 저기가 예루살렘 성벽이거든. 저기 사람들 지나가고 차들 지나가는 바로 앞에. 그래서 그 성벽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았던 골고다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면 우리가 아까 저기서 봤던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다고 하는 곳이 되는 거지. 오, 가깝긴 하네 확실히. 그러니까 상당히 가깝지.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이 먼저 맞는 거야. 이곳이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정원이 있다. 동산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골고다 언덕 바로 그 곳에라고 했기 때문에 정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장소 이름이 가든툼이잖아. 1800년대 말에 영국에서 이 땅을 사면서 영국식 정원으로 더 예쁘게 꾸며놨겠지만 보통 사형장 바로 옆에 그 정원이 있나? 정원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지 예전에는. 뭐지? 근데 이 지역에서 정원이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 정원이 있으려면 물? 이스라엘 그렇지. 물이 중요해. 물이. 너도 우리가 알지만 여기가 물이 없잖아. 그지? 나라 자체가 그래서 여기가 봐봐. 시스터. 우와 시스턴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거대한 물 저장소가 있는 거야. 잠깐 여기 앉아보자.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이렇게 큰 물 저장고를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면 부자인 사람들이 살겠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라고 해야지? 부자. 요셉이죠, 요셉. 아리마대 요셉. 근데 그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뭐냐면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그래서 이해가 쏙쏙 되지. 이해가 쏙쏙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사용하라고 자기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파던 무덤을 제공해 준 거야. 그러니까 정원이 있을 수 있었고 그 안에 자기 가족을 위한 무덤을 장식해 놓은 거지. 가족묘를 팠던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에 무덤 굴을 샀다고 한 사람이 있지. 그래서 자기 아브라함. 아내, 그렇지.
아브라함도 그래서 꽤 부자였잖아. 그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굴을 샀다라는 게 이런 장례를 위한 무덤을 사용할 은으로 위한 사지 않아요. 그렇지. 굴을 산 거야. 그래서 자연 무슨 뭐 큰 동굴, 뭐 화산 동굴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돌에 깎아서 인공적으로 만든 무덤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무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무덤으로 여기. 추정될 만한 곳이. 무덤이 있어. 실제 무덤이 있어. 오, 여기에 이제 예수님 무덤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입구인 거고, 그 예수님 무덤을 돌로 막았잖아. 아빠는 어렸을 때 그 돌을 어떤 돌을 생각했냐면 큰 공 같은 돌이어가지고 야, 그 근데 돌이 아빠처럼 그렇게 구 형태의 돌이었으면 진짜 뭐 예수님 깨어나도 못 움직였을 거. 아빠는 그래서 그 여자 여인들이 걱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나는 꽝 막으면 원판형 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너는 정확하게 안 거야. 저기 보면 저런 원판형 돌이 있었던 에이, 너무 거지. 작다. 이거는 좀 작은 거고. 근데 저 원통형도 돌리긴 어려웠을 것 같아. 그렇지. 원통형 돌이 꽤 컸겠지. 원통이 아니라 원판. 봐봐, 원판. 이렇게 상당히 큰 그지. 상당히 커야 돼. 상당히 큰 돌이었을 거야. 이건 뭘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돌 넘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지. 이렇게 홈을 파서 요즘에도 그 문 이렇게 밀고 엮고 그지, 가는 그지. 문이면 이렇게 홈이 있어야 되잖아. 그 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홈을 파놓은 거야. 그래서 돌을 이렇게 굴리고 이렇게 해서 굴려가지고 여기 근데 문을 막는 그러면은 거지. 대부분의 무덤은 한 번 닫으면 안 열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열 수 있게 되어 있네. 그렇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덤은 뭐냐면 가족묘야, 가족묘. 한 명을 묻는 게 아니라 한 명 묻고 그 옆에 또 묻고 또 파서 또 옆에 또 묻고 또 묻고 해서 가족 전체가 대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무덤을 쓰려면 확실히. 부자들이 가능한 거야. 그지.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땅을 계속 소유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사람들이 묻혀야 되고 하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가족묘 굴을 샀다. 아브라함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게 부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게 그 돌 무덤인 거지. 근데 이 돌 무덤이 그냥 여기 이스라엘 돌 무덤이 되게 많은데 왜 여기가 또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지. 나머지 두 요건이 맞죠. 주권이 맞지만 여기 또 한 가지 특이한 그 조건이 있어. 이리로 들어와봐. 저기 보면 저 밑에 부분만 봐봐. 숟가락. 저 밑에 부분만 조금 더 팠지.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지금 자리가 두 개가 있는 무덤인데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고 왼쪽은 조금 더 밑을 파서 조금 더 키가 큰 사람, 원래 예상했던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거야. 그 집안 사람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 진짜 작았구나.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가 진짜 예수님 무덤이라면 컸나? 평균적인 사람보다 조금 컸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리로 나와봐. 근데 진짜 작았네. 아이고. 야. 야, 그래서 이 무덤의 그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러면 뭐겠어? 뭐. 주인이 바뀐 새 무덤인 거지. 근데 자기 그러면 가족을 예수님은 위해서. 이렇게까지 파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야? 야, 너무하네. 3일 만에 살아나신 게 더 좋은 거지. 아니 그러면 주로 가족묘는 우리가 뭐 몇 군데 나중에 또 가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너도 기억나지 모르지만 들어가면 개미굴처럼 자리가 몇 개 막 있는 굴들이 있어, 무덤들이. 그런 거는 오랫동안 쓴 무덤인 거지. 한 집안이 대대로 100년, 200년 동안 사용한 무덤인 거지. 그렇지만 여기는 주인이 갑자기 바뀌고 그 무덤이 또 쓰여지지 않은 거야, 그 후에. 추가로 확장되지도 않고. 근데 왜 쓰이지 않았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 유대인들이 다 죽거나 쫓겨났지. 그래서 더 이상 이 무덤을 사용할 수 없었을 수도 있는 거지. 아빠 그러면 여기가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이유들을 다 우리가 들었는데 혹시 여기 말고 다른 곳들로 이제 뭐 후보지들이 있어? 다른 후보지들이? 여기 그렇지. 여기 말고 원래 좀 더 전통적으로 먼저 정해진 데가 현재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그 곳이 하나 있어. 그래서 성분묘 교회
정확하게는 좀 성당이라고 해야겠지. 왜냐면 카톨릭이나 구교회 쪽에서 가지고 있고 거기에 골고다 언덕 또 예수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장소가 거기에도 있는 거야. 근데 거기는 개신교인들이 가면 뭐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성찬식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인들이 여기 더 많이 찾는 분들도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거기가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지순례 오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지. 실제 이런 무덤이나 해골 모양의 바위나 이런 정원이나 이런 흔적이 여기에 잘 남아있기 때문에 아빠는 여기 오는 걸 좋아해.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에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 부활주일 새벽에. 나도? 너도 드려야지. 오랜만에. 아니 너는 이제 부활주일 새벽 예배는 처음이겠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부활주일 새벽에 그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또 이 땅에 사는 유대인, 아랍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영어로 전 세계 공통어로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또 새벽에 한번 예배 드리는 그런 분위기 한번 가져보는 거 어때? 괜찮겠어?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든 나이지만 한번 해보자.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의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 제가 본 걸로 의하면 진짜 해골 언덕도 있고 증거들이 다 보이니까 여기가 확실히 더 와닿는 것 같고. 이곳이 예수님의 무덤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빈 무덤이라는 것을 그거를 확인하러 온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셨음을 믿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중요한 의미라는 거를 아들과 함께 나누면서 믿음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의 진실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부활주일 예배 예루살렘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 새벽 이른 아침에 드리는 전 세계인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어떠실지 궁금하시죠? 한번 나중에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린다.